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더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엔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송 두 팀인데요. 사랑육소 특송하시고 그다음에 심영동 집사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동 집사님 특송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자꾸 부르면 언젠가 귀찮다 하겠지만 당신이 주님 불러준다면 무조건 함께 할 거야.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다 주실 거야. 무조건 사랑하니까. 필요할 때 주님을 불러 언제든지 함께 하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자꾸 부르며 언젠가 귀찮다 하겠지만 당신이 주님 불러본다면 무조건 함께 할 거야.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다 주실 거야. 무조건 사랑하니까.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다 주실 거야. 무조건 사랑하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들의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육속과 심영동 집사님의 귀한 특송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육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속돈 되게 하여 주시며 속장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작은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심영동 집사님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무조건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동문회를 가가지고 구정 목사님이 그 풀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 주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마 그 구장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심영동 집사님 안에 있는 그 뽕필이 아마 이렇게 저분이 저런 분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열정이 타오르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이제 강단에 또 이제 특송곡 중에서 구정 목사님의 곡이 계속 좀 찬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제가 구리에 살 때 외곽으로 이제 퇴계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희 교회 가기 전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그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3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너편에는 시멘트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식당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이제 1층에 임대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기는 뭐가 들어올 게 있겠나, 창고나 들어오지, 창고로 짓기에는 너무 건물을 잘 지었고,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저 건물을 지었나,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 1층을 임대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가 이제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그 짬뽕집이 들어왔어요. 짬뽕집이. 그래가지고 야, 저기까지 와서 짬뽕을 사 먹나? 외곽인데 시내도 아니고 그렇게 몫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가는 쪽인데, 구리에서 태견 쪽 나가는 쪽에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 장사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차가 한두 대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으러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짬뽕집이어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먹었는데 심지어 맛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점원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주방장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주차장이 있고 공터식으로 해서 넓었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대단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는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팔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인을 넘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같은 ROTC 이렇게 연결돼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식당을 딱 차려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몫이 좋고 뭐 이렇게 맛이 좋고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장사가 잘 되게끔 해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제값을 받고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뀐 주인은 그 전만큼 점원이 이제 많지 않고 주방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이제 뭐 공터도 있고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죠. 그때 내가 왜 장사를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기 빈대는 뭐가 될지를 몰라요. 저는 늘 교회 자리만 찾기 때문에 교회 자리를 찾지 식당 자리를 찾아보지 않고 아무리 이 자리가 좋아도 이 좋은 자리에 무슨 메뉴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교회만 하니까. 그때 돈을 버는 사람하고 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은 돈이 돌아가는 길목을 알고 그리고 그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무조건 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개척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개척교회는 큰 도로변에 있으면 안 돼요. 골목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보긴 보지만 들어오진 않는다는. 근데 골목길은 지나가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야겠죠. 집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몫은 값비싼 몫은 역주변 아니겠습니까? 역주변에 정말 좋은 땅을 그리고 좋은 건물을 지었을 때 돈을 벌 수 있게 되듯이 사람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늘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늘 꼬아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참 좋죠. 시력이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참 잘 보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보고 바르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21일 밤기도회를 하자고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얘기를 했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얘기하다 마지막에 우리가 전반기에 21일 밤기도를 했으니까 후반기에도 21일 밤기도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잘 참석을 안 하시던 장로님께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아내 특명을 받고 왔다고, 21일 밤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전반기 때 22일 밤기도를 하고 이 부인 권사님이 몸살에 걸렸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직분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목사님은 차량 운행을 하니까 안 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꾸역꾸역 21일로 온 거예요. 물론 은혜도 받지만 안 해본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21일을 했으니까 그 21일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21일 밤기도회가 힘들다고 보고, 저는 그 힘듦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 서로 시선이 다른 것이 그분이 악하고 좋고의 그것은 아니에요. 보는 눈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차를 댔는데 그분이 차를 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을 때까지는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주자 주차하는 데다 차를 대놨으니까. 근데 마침 맞게 이제 밥을 다 먹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난 그걸 자꾸 그렇게 까먹는다고. 나는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맨날 까먹는다고. 그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까먹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호칭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냥 늘 읽었던 구절인데 한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거구나. 여러분에게 원수진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호칭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호칭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합니까? 저 왼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왔을 때 제사장들과 지도자층의 무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선도에 서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딱 보면 알죠. 3년 동안 살아보면 얘가 나를 떠나랜지 나에게 의리를 지킬랜지라고 하는 게 견적이 나오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입을 딱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호칭했을 때, 네가 이게 아니라 친구여. 이 친구여라고 뜻은 진짜 친구고 마음을 나눌 친구고 동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죠?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 사람의 헌신을 값으로 매기고 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붓느냐? 이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를 돕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캄보디아를 돕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돕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악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3년을 동행하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는 늘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늘 주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계산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정보를 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게 됐죠. 사기꾼이고 배신자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옆에 계신 분에게 친구여라고 하면 인사하세요. 친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바라보는 눈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악함 속에서 선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악 속에서 선을 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그 박찬주 소장인가 그분 이야기 아시죠? 갑질해가지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1순위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잖아요. 갑질을 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나이는 전 잘 모르겠고 그분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갖고 별을 달았습니다. 별 중에서도 별을 또 많이 달았겠죠. 그리고 군인에서 명예롭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또 갑질을 할 수가 있겠죠. 관례적인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 싸잡아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박찬주 소장의 어머니가 그 이 뉴스를 듣고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얘는 진짜 갑질하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얘가 참 착한 애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때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전부 다 악으로 점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고, 그러나 연약하고 그리고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쉬운 존재라 그 돈의 유혹에 자기 딴에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보를 넘겨서 은 30을 받았어요. 목숨가수 30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악함 속에서도 선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의지를 갖고 행할 필요 없지만 선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악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약한 것이지 그가 악한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도 하시니라.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악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 이 앞에서는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은혜롭지 않은 행동 많이 해요. 그때마다 나는 가룟 유다보다 나쁘면 더 나빴지 가룟 유다보다 착하다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속에 선한 의지를 자꾸 일깨워 주셔서 선을 행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눈,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미운 사람,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생기면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늘 새벽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되기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분에 대해서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께서 딱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라고 싶을 때 그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응?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야.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는 돼도 여러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10년 전에 한마디 했던 거 왜 10년 동안 내 가슴에 계속 담고 삽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이 안 풀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참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로 저에게 했겠습니까?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지지지도 못난 내가 넓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막 꿍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다.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데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악함 속에서도 선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분이 100% 악한 사람인가요? 그분은 선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얘기했듯이 그분 속에 선한 행동,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부족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은 악함 속에 선함을 보십니다. 주님의 우리가 눈을 닮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함 속에 선함을 보시지만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26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읽으라 때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구절을 읽으세요. 이럴 때 그냥 읽으시고 성경 읽었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행을 지게 됐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생전에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듣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고통에 처하는 거죠. 근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마태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나의 고통이 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은 그걸 보셨다고요. 우리의 눈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남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산에 무를 뽑으러 갔습니다. 무를 뽑으러 갔는데 제가 정말 그 무를 뽑으러 가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체육대회하고 특세하고 부흥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일에 지난 주일에 딱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피곤한 상태인데 목사님이 저에게 갑작스레 김 장로님이 그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 아니고 그 아산에 있는 대진 주식회사의 김 장로님이 무를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스럽게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명진 목사님하고 무가 조금이라고 하니까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공장을 견학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상태가 그분들을 모시고 카니발을 몰고 무를 싣고 공장 견학할 정도의 체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권사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혼자 가려고. 박명신 목사님 건강검진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하는데 트럭을 빌려갈까 카니발을 갖고 갈까 하다가 이제 한상호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트럭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좋다고. 근데 보험을 좀 드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보험이 하루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니까. 근데 카카오를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연식도 모르고 뭘도 모르니까 제가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당일날이 됐네. 이거 차를 못 빌려가네. 카니발을 갖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 대신 김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무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그 목사님도 조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을 갖고 와도 되겠냐고. 갖고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상호 권사님에게 권사님 무가 조금이라고 하니까 카니발을 제가 갖고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이 직접 가시겠다고. 나는 혼자 가고 싶은데 권사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괜찮다고 나 혼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럼 제가 싫으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딱 도착했는데 무가 정말 여러분 대갈통만한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카니발을 갖고 가고 권사님을 모시고 왔다면 정말 내가 장로에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큼을 실었는데 저 밭에 이 실은 만큼의 한 서너 배가 있는 걸 뽑아가라는 거예요. 나 안 뽑아간다고. 내 이거 싣고 가겠다고. 싣고 간데도 이제 한 2단 정도로 쭉 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성원 갑자기 어떤 김 의원님에게 연락하시더니 아산에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나는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예전에 아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랑 밥을 먹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곳을 지나서 그분을 만나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나갔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성호 권사님이 갖고 온 화물차 안에 내가 체육대회 때 잃어버렸던 제 모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은 갖고 오는데 마카펜, 휴지하고 이런 것들을 쌓이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이 제 건 거죠. 그 돌아오는 길에서 교회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구나. 제가 그때 먹었던 그 식당, 제 아내와 제 친구와 함께 식사했던 그 상황들, 제가 봤던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봤던 그 길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의 오늘의 감사를 갖게 하셨구나. 그때는 눈물로 갔다면 지금은 웃음 짓고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대신에 김 장로님이 무 조금이라고 했던 것과 목사님이 조금이라고 했던 것과 제가 조금이라고 받아들인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분의 조금은 5톤 트럭 하나고요. 저의 조금은 카니발 뒷자리에 조금 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과 제 눈이 그렇게 다르겠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눈이 나보다 스케일이 크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내 삶이나 성도들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크겠나. 그런데 나는 내 눈으로 그 고통 속에서 절망을 갖고 그 고통 속에서 끝이라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과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지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클까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 정말 그 애지중지하게 뱃속에서 키우며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의사가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증 장애가 있는 거죠. 그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오기를 세상 밖으로 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나왔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이 딱 보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이 아내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제 아이를 놓고 부인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아,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정말 보채니까 할 수 없이 여보, 그냥 기대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아이를 보여줬는데 의외로 그 부인 되시는 그 산모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겨주시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우리 집이 당첨된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10년 걸린 거라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그런 천사로 잘 키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고통 속에 고통이 슬픔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함 속의 선함을 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가졌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해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인데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싸우려고. 근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나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12군단 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두지휘하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거대한 군단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처해진 문제가 올 때 나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포위됐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엘리사는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단성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가 정말 기억하는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이 계신데 최덕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막혀있는 분이에요. 외골수처럼 한 길로만 가는데 순수한 분이에요. 성전이 세워질 때 새벽마다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이고 늘 기도대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가는데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살아가는 대로 믿음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도 악함이 악함으로 끝나는 것이나 선을 보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눈이 멀어지지만 아나니아를 만나서 뭐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그 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악함이 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속에서도 선이 있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참 불쌍하구나 여겨지는 그런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처해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임재를 보게 되므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도단성에서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셨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닫게 만드는 사단과 마귀의 괴계를 뚫고 무찌르고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